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현장을 살릴 경제를 말합니다. 이삭이 말 그대로 셈의 근원을 발견했고 1년 농사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건 이삭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1000배의 축복, 언약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삭이 그 로봇 경제의 축복을 받기 그 전 과정을 조금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물을 파니까 와서 내 거라고 왜 거기에 있냐, 우리 땅에 팠냐 하면서 또 시비를 걸었죠, 계속.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번째 우물까지 잘 보시면 이삭은 단 한 번도 싸우질 않았습니다. 육신적 싸움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러나 그 당시는 부족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족이 이렇게 터전을 계속 옮기면서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면 그 현장 속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 조카 롯을 구했던 318명의 가병이 그 시대 동안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을 때. 왜?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아직 죽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또 그냥 옆으로 옮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큰 문제고 큰 사건입니다. 대략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족, 그러니까 그 부족이 대략 1000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 1000명이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고 그냥 움직여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삶의 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다치셨다니까 얼굴 표정들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행복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에서 제자의 눈빛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다치실 때 저도 잠깐은 그 생각 들었어요. 어젯밤에 이제 제가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어느 정도 다치셨냐면 이렇게 발가락이 걸려서 넘어지셨는데 보통 그 정도 넘어지면 뭐 이제 발가락 좀 삐끗했다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엄지 발톱이 아예 이렇게 찢어져서 들려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 옆에 발가락이 아예 이제 이쪽 뿌리 쪽의 뼈가 아예 그러니까 부서진 거예요. 한 5조각 났다는 것, 작은 뼈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실 간호사분이 너무너무 아프실 건데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 예배 여러분 걱정. 간호사분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고통스럽고 아프실 텐데 지금 내일 성도들 예배 걱정하시느라고 아픈지 모르시느라고 진짜 아픈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발가락을 그렇게 부서졌는데 자꾸 만지시더라고. 이게 문제라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제 설교하라고 말씀드린 게 전 9시 반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그 아프셔도 설교 강단에 서시려고. 밤에 수술하시면 빨리 수술해서 나오면 강단에 서시려고. 왜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예, 그런 중심 속에 있으신데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렇게 부서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날수록 아픕니다. 나중엔 진통제 주사를 놔도 아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 봐서 알거든요. 그런데도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건강 안 좋으신 건 알고 계시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까지 입원하신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강단의 흐름을 보면요. 본문을 계속 보면 계속 문제와 사건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1000배의 축복,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언약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또 현장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어떤 거에도 두렵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사실은 매 설교,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맨날 물어봅니다. 네, 저 자동이에요. 맨날 물어봐요. 왜? 매일 두려울 일이 생기거든요. 매일 사건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한 주간 복음의 향기 가득 차셨습니까? 복음의 향유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 현장이 살고 가족 가문이 살고 그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누리신 분도 있고 못 누리신 분도 있고, 말씀이 전혀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거에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천배의 축복, 로봇 강제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사단은 여러분의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위기, 문제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견고한 진. 사단이 어떤 걸로 진을 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무너진답니다. 사단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녀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단의 주 특기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때론 육신의 것으로, 때론 육신의 것이 필요 없냐? 반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으십니까? 극단적으로 육신의 것이 다 죄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적인 거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고. 근데 육신의 것이 필요 없을까요? 돈 싫어하십니까? 돈 싫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돈 필요 없으시면 저 주시면 되고요. 역시 랩런트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필요합니다. 육신의 건강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사람이. 세상 귀찮습니다. 그 어떤 걸 가져다 줘도 몸이 아프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죠. 명예를 잃은 것은 한 부분을 잃은 것이요, 뭐 돈을 잃은 것은 뭐를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 제가 잠깐, 저도 건강이 좀 그래서 제 마음을 정말 다구지게 먹고 사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헬스를 끊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좀 그렇고, 여기 동대문 구민회관, 왜냐면 사역하다가 중간중간 갈 수 있는 게 집 근처에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 구민회관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거기를 이제 매달 등록을 하면 돼서 거기를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이제 저는 가게 되잖아요. 사역하다 중간에 짬이 나서. 와,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의 최적화되어 있는 헬스장이더라고요. 근데 한 50대 중반, 60대 중반 되시는 어른들이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슬슬.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서로 물으세요. 언제 왔어? 난 2시간 전에 왔어. 그거 한 30개 했어 이미.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건강하기 위해서 참들 애를 쓰시는구나. 또 어떤 한 여자분은, 와, 여자분이요? 와, 저보다 더 무겁게 드세요. 덩치가 크냐? 아니요? 진짜 조그마세요. 근데 와, 땀을 막 흘리면서 웬만한 남자 하듯이 막 혼자 막 이러고 땀을 흘리고. 제 속으로 좀 웃겼던 건 막 그렇게 이제 펌핑한다 그러거든요. 막 하시더니 아시죠? 헬스장에 한쪽 벽면이 유리로 돼 있습니다. 몸을 보라고.
근데 그 앞에 딱 가더니 또 카메라를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근데 또 저쪽 가서 막 해요. 근데 또 카메라를 사진을 막 각도를 잡아가면서 찍어요. 도대체 뭘 하시나.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사람들이 건강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려고 참 애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만큼. 근데 이 육신의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할수록 문제 생깁니다. 요즘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 사건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제일 지금 고민하는 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마약 문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고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많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게 무슨 얘기냐. 가는 현장에 그냥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미국. 난사해요. 그냥 총을. 아무 이유 없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서 정신이 병들어서. 우리나라는 없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나왔죠. 묻지마 살인. 무슨 얘기냐면 영혼을 살려야 사람이 살고요. 영혼을 살려야 지역이 살고요. 영혼이 살아야 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복지를 왜 하고자 할까요? 단순히 요양원을 하자고 목사님이 전도복지를 하자고 언약을 선포하신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 랩런트들 진짜 탑이 되고 서밋이 되기 위해서 엘리트가 되라고 전도복지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정말 죄송한데 복음 없이 성공하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전 세계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속에 있었고요. 히틀러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히틀러가 어느 정도 정신병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히틀러가 앉아있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있던 보좌 쪽에 양쪽에 쫙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간 박제가 있었습니다. 아세요? 사람을 박제시켜서 양쪽으로 쫙 놔뒀다니까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물 박제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뭐에 죽은 것 갖다 씌워놓고 이러고 있던데 거의 대부분. 근데 사람을 갖다 박제해서 올려놓을 만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엘리트가 되고 서밋이 되어지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지 단순히 엘리트가 되고 서밋이 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이 뭔데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얘기 합니다. 사실적으로. 물론 저도 사실은 미안해요. 저도 공부하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제가 나까지 공부하라고 해서 진짜 미안한데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공부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 의미는 없습니다. 성공해놓고 죽어요. 제가 사역했던 한 아이는 랩런트, 그러니까 한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 중학교 전교 1등,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 전국에서 5등 안에 듭니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뭐 하시냐? 전집이에요. 전파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이 그 전파는 가게고 2층이 가정집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늘 전 냄새가 나요. 아시죠? 그 기름 쩔은 냄새. 얘가 그게 상처예요. 한편으로는. 그러시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얘한테.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냐? 교장 선생님이 불러요. 교장실로. 그래갖고 얘한테 뭐라 그러냐? 네가 우리 학교에 있어서, 네가 우리 학교에 있어서 수시로 부르셔서 이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냐? 하루에 1시간을 못 자요. 자기가 자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대요. 어느 정도냐?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봐요. 그리고 저하고 잠깐 어디를 갈 일 있어서 가는데 그 시간에도 교과서 책을 봐요. 그러니까 눈 뜨면 교과서하고 함께 했어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미친 거죠. 예.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 모르게 자살을 4번 시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하고 만나서 엉엉 울면서 한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세상에서는 부족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 있고 최고라고 말을 하고 엘리트로, 서밋으로 간다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서밋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언약의 여정일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학부모님 세미나 할 때, 중고등 학부모님들. 교회에 와서 랩런트들 뭐라 하지 마시라고. 내 새끼라고. 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상한 눈빛 보내지 마시라고. 제가 좀 전에도 안 그래도 공부도 하라고 그랬더니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표정으로 싹 돌아가시더라고요. 공부하라잖아 이러고. 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를 할 이유가 없으면 공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버시는 이유가 뭐세요? 진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르호봇 경제의 축복, 1000배의 축복, 1000년의 응답, 계속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말씀 전에 있는 과정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영적 싸움 하십시오. 목사님이 어쩌면 다치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어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고 CT까지 찍고 이러면서 계속 목사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든 생각입니다. 예. 제가 요즘 사실은 교회에 와서 조금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전도복지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40일 집중기도 우리 들어갔을 때 집중기도 시작하자마자 성도분들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오직하면 어떻게 표현했냐? 집중기도 다음 달 안 해야 되겠다고. 너무 이렇게 막 일들이 생겨서. 근데 집중기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놀래가지고 많은 사건들을 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도복지의 구체화를 갖고 5가지 포인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사실은 사모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더니 어제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이 되게 어이없어 하셨거든요. 참나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넘어지신 거니까. 근데 어제 딱 3주 정도 입원하셔야 되고 6주 정도 기부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뭐라 그러시냐? 할 게 많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네. 왜 목사님 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푹 쉬셔야 되고 나머지는 누가 하셔야 되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땡깡을 부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서론의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갖고 꿈을 꾸십시오. 언약을 갖고 비전을 삼으십시오. 언약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은 그걸 실천 못하게 계속 속입니다.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그래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 중요한 시간표라는 말의 첫째 의미는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영적 싸움 하시고 또 목사님을 놓고 영적 싸움 하시고 또 나 개인을 놓고 내 현장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내 업을 놓고 영적 싸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 시간표는 왜? 사단이 큰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이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일하실 거고 확인시키실 거고 확증하실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르호봇 경제의 축복으로 또 전도복지의 주역에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응답의 말씀은 르호봇 경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은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복음의 향유 냄새를 가진 나, 그 응답을 보게 하셨죠. 근데 12장의 말씀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과 본격적 실행해 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은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그 입성이 언제냐?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래요. 여기서 명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을 얘기합니다. 6월절의 의미는 아시죠?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 6월되는 죽음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가 넘어가는. 그래서 6월절의 피는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6월절 3대 명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자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든 자가 모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자를 치유하신 모든 것을 듣고 여기서 헬라인이 나옵니다. 헬라인은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얘기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배웠고자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대답을 하시겠죠. 이따 보자. 아니면 지금 데리고 와라. 아니면 조금 이따 보자.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세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방인도 모든 사람도 내게 찾아온 이유, 그거에 대한 답은 내가 나의 대속과 내 모든 제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과 내가 죽고 부활하는 능력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보셔야 돼요. 제자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이 핍박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굉장히 핍박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죽이고자, 오늘 저번 주에 말씀 본문 보셨죠? 나사로의 살린 걸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팀이 짜져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늘 배부르게 다녔습니까? 천대받았다니까요.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좋은 자리, 괜찮은 집 가서 이러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힘든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런 데만 우리 얘기하면 좀 강남에서 돌아다니시면 참 좋으실 텐데. 어디요? 산동네, 철거민 이런 데 돌아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힘을 이제 견뎠어요. 12제자가. 그러다가 이제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을 만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영광 받아야죠, 이제. 그 말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친구분. 네, 대통령 되니까 바로 청와대 입성하니까 인생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 분명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비밀이 뭐냐? 또 그 이유가 단순히 내가 영화롭고 잘 살고 잘 먹고 남들보다 좀 잘 살고 남들보다 좋은 나은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까? 요즘 강단에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영적 점검을 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 왜 자녀에게 그렇게 자녀가 소중하고 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물론 요즘은 너무 선이 넘어가서 제가 걱정할 때도 있는데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왜요? 하다못해 뭐 하나 좋은 걸 먹어도 자녀 생각을 하시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러므로 나의 동기,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해 있으시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무언가 행위적으로 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유대인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작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격하게 표현하셨다니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자식이라는 말이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독사는 새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네 영광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헌신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신 많이 하십시오. 헌신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 속에 있고 강단의 말씀, 교회의 흐름, 교회의 천배의 축복, 로봇 경제의 축복의 응답을 정말 그냥 따라가기만 하셔도 풍성한 열매의 축복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제목은 뭐냐? 로봇 경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렇다면 길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러므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럽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럽니다. 여기서 생명 소중하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이제 건강 많이 유의하십시오. 이제 감기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러더라고요. 감기만 걸려도 우리 너무 싫지 않으세요? 감기만 걸려도. 근데 하물며 생명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근데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자기의 생명 사랑 안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자녀한테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세요? 아픈데 모른 척할 때. 아니세요? 제가 나이는 별로 안 많은데요. 결혼을 무지 일찍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4개나 돼서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되게 심하게 아픈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김수빈이가 옆에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삐진다, 서운하다 그 말이 이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뭘 삐질 게 뭐가 있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삐질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제가 진짜 저는 근데 아프면 막 아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물론 제가 건강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아프면 우리 애들도 그러려니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너무 아파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지를 못하고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아프니까 진짜 아프면 사람이 숨을 잘 못 쉬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김수빈 랩런트께서 TV를 보시면서 히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지금도 설교 때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운했던 거죠. 지금까지. 상처인 거죠, 저한테는. 예.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거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삐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부부간에도 왜 어느 때 제일 서운한 줄 아세요? 아프다고 그러는데 모른 척할 때. 이은경 사모가 가끔 그럽니다. 그나마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맨날 뭐라 하거든요, 저한테. 예, 밖에서는 다 해요. 근데 집에 가면 제가 일절 손을 안 대거든요. 근데 맨날 딱 하는 마디예요. 아플 때만 겨우 해준다고. 겨우. 그나마 그 겨우도 안 했으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때는 해야 돼요. 저기 부인 아프실 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열성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 위로가 됩니다, 부인들은. 예. 물론 남편 아플 때 부인분들은 너무 잘하셔서 사실은 예. 설마 모른 척 하시는 권사님은 안 계시겠죠. 예. 예. 그만큼 생명이 소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내가 아플 때 조금만 그래도 상처받고 삐지고 서운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러시냐?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시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럽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래요. 내가 사는 걸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 당시의 언어적인 특성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헬라어의 특성이 뭐냐면 반어법이에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은 정말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방법, 그 영생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네 생명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럽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갈보리산의 모든 고통을 받아야 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걸 알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라. 내 중심, 왜? 세상은요, 창세기 3장으로 내 중심으로, 창세기 6장으로 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뭐 중심으로요? 성공 중심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감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것은 몰라요. 진짜 자녀들 교육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즘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진짜 나밖에 몰라요. 특히 집에 자녀들이 하나, 많아야 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물론 우리 오늘의 교회는 조금 예외예요. 제가 넷이 제일 많고요. 뭐든지 1등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셋이 참 많아요. 세 자녀를 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둘 이상이 많아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근데 아이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굉장히 이기적이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 애들이 상처받아요. 작은 거 하나에 자기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아이들에게 모든 걸 해주지 마십시오.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엘리트라고 말해서 해외 유학을 딱 가면요. 바보가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IQ가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유대인보다 IQ가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머리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세계의 유명 대학을 딱 가면 우리 아이들이 다 바보가 되거나 정신문제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없어서요. 진짜입니다. 서울대생을 통해서 얼마 전에 2017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서울대를 오게 된 이유, 서울대를 올 수 있었던 방법, 힘, 뭐 같냐? 엄마.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어릴 때부터 학원을 데리고 다니고 한번 가보십시오. 대원외고 앞에. 끝날 때쯤 한번 가보십시오. 명문고 앞에. 외제차, 고급차들이 쫙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엄마들이. 그래서 자녀가 딱 타면 일단 먹을 거를 입에 물리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음 학원으로. 그러면서 먹고 힘내서 파이팅 하는 거야? 제가 사역했던 아이 하나가 했던 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그렇게 학원을 끝나고 오면 11시 반, 12시가 된답니다. 그럼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무서울 때를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11시 반, 12시가 돼서 녹초가 돼서 집에 와서 딱 가방을 놓고 이렇게 딱 씻고, 손발 씻고 딱 앉으면 엄마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과 주스를 들고 들어온답니다. 오늘 공부한 거 확인하고 자야지 라고. 그러면서 거실에 딱 앉아 계신대요. 정말 무섭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친구들의 관계 때문에 웁니다. 그 아이가 사람의 상처 때문에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을 돕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로 돕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셔야지, 돕는 자가 돼야지 해결자가 되지 마십시오.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맡기십시오. 하다 안 돼서 떠넘기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학부모님들 또 어른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녀가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맡겼대요. 죄송한데 그건 맡긴 게 아니라 포기하신 거고요.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떠넘기신 거고,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두 분의 기도 때문이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은 그 저주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응답 속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과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풍성한 열매 맺는 정말 진정한 답, 그 길은 뭐냐? 강단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사건에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이 뭐냐?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가지 포인트 3, 5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삶이요. 무언가 대단하고 행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복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우리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마리아처럼 자기 혼수 모든 것을 드린 거거든요. 지난주 설교는 잘못 설교,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로 마리아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 드려라 라고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그 뜻일까요? 마리아가 다 드릴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문 앞 턱에 턱 받치고 앉아서 늘 말씀의 집중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그리스도의 일,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헌신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은혜 속에 있었던 거지 마리아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교회 한 분이 뭐 복권 맞아갖고 막 50억 당첨이 되셨어요. 그거 다 드린다고 전도복지가 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랩런트까지 50억, 60억 정도가 아니라 100억, 1000억 버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0의 9조를 드리고도 여러분의 삶이 괜찮을 만큼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응답, 그 풍성한 열매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회사장 목사님을 섬기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응답, 그 응답 속에 르호봇 경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전도복지 그 1000배의 축복 르호봇 경제의 응답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 이들의 기도 그 작은 미랄의 씨앗을 심음으로 내가 죽고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김한국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의 교회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최대한 빨리 치유되어지고 그 치유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전도복지, 르호봇 경제의 축복에 정말 로드맵이 확인되고 확증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모든 축복을 확인했던 것과 같이 그 현장 속에서 영원 살아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